지난주에 이어서 계시록의 7가지 복 중 4번째 복을 중심으로 Righteousness is the right relationship with God.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 관계는 의무를 동반한다. Relationships come with obligations. 두 번째로 세마포 옷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입는 옷을 세마포, 영어 성경은 린넨으로 말합니다. 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천국에서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비유와 상징입니다. 근거는 본문이 그걸 말합니다.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들이 옳은 신앙생활 실천을 할 때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비유와 상징이죠. 곧 천국에 가면 이 땅의 세마포 린넨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는다가 아니라 천국의 삶을 이 땅으로 비유하여 말하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또 본문이 어린 양과 혼인한다고 하는데 이 어린 양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양과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비유, 상징합니다. 또 본문 20절을 보면 짐승의 표, the mark of the beast가 나옵니다. 마크, 표로 번역된 헬라어는 스탬프, 도장, 인장의 뜻도 있고 engrave, 새겨놓다의 뜻도 있습니다. 짐승의 표는 이마나 손에 받습니다. 계시록 14장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마나 손에 받는 표, 인장도 문자적으로 해석할 거냐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할 거냐가 중요합니다. 혼란, 여러 이단 사이비, 미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의 표는 비유와 상징입니다. 계시록 7장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계시록 14장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계시록 22장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짐승의 표만 이마에 찍히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도 이마에 찍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는 어린 양, 곧 예수님의 이름이 찍힌다는 겁니다. 비유와 상징인 거죠. 우리 이마에 문자적으로 눈에 보이게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건 아닙니다. To whom I belong,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를 비유와 상징으로 이마에 누구 이름이 찍혀 있느냐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 속한 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찍히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짐승의 이름이 이마에 찍힌다. belonging, 소속을 말하는 겁니다.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는 개념은 구약 에스겔서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9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없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에스겔 1장이 말하듯이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는 500마일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봅니다. 그러니까 환상 중에 보는 거죠. 그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이 된다를 말합니다. 역시 비유와 상징입니다.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복, 위로, 도우심을 상징합니다. 이 화면 말씀을 보면 가증한 일을 한다가 나옵니다. 이 가증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vomitoble, 토할 것 같다로 우상숭배에 쓰입니다.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이 우상숭배자들을 vomitoble, 구역질라 한다, 가증하다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숭배하다가 멸망하죠.
그런 우상 숭배를 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대표적인 우는 자입니다. Weeping prophet, 눈물의 선지자로 말해요. 그렇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탄식하는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이 마크를 그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표가 이마에 없는 자들을 죽이라 하셔요. 곧 이마에 표를 받는다, 도장을 찍는다는 개념은 에스겔서에 이미 나옵니다. 그 개념을 계시록이 짐승에게 우상 숭배하는 자의 이마에 표가 찍힌다로 적용하여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그 표에 이제 각주가 되어 있습니다. 풋노트가 밑에 있는데 그 각주를 보면 히브리어 문자 타우를 가리킴, Hebrew letter 타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알파벳 타우가 고대 히브리어에서 X자 모양이어서 십자가 상징할 수 있다고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시대에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유대인들 이마에 타우라는 문자를 문자적으로 이마에 새겨주신 건 아니죠. 비유와 상징입니다. 뭘 강조하는지 아시죠? 문자적으로 해석할 거냐,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할 거냐를 잘 구분해야 된다. 이에요. 계시록 2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환난의 기간이 10 days, 열흘이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가 환난 당한 세월은 300년입니다. 313년 콘스탄틴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릴 때까지 300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10일이라고 말하느냐? 비유와 상징인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10일이면 10일로 끝나지 11일 12일로 넘어가지 않는다. 분명한 하나님이 정하신 환난의 끝이 있으니 성도는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를 10일이란 숫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문자적으로 해석할 거냐,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할 거냐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단 사이비에 또 시대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미 2000년 교회 역사가 잘 판단해 놨습니다. 여러 이단 사이비의 도전에 대해 응전하면서 건전하고 바른 해석을 잘 해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 신기한 해석, 일반 목사님들이 말하지 않는 해석을 한다면 그게 위험한 겁니다. 못 들어본 말씀을 듣네, 신기하다. 그게 이단 사이비이에요. 우리에게는 못 들어본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알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게 필요합니다. 운동선수나 악기 연주자로 하면 매일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죠. 이미 아는 기술을 반복 숙달, 체득화하는 겁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매주 새로운 설교 준비하려고 노력하는데 가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설교가 과연 필요할까? 지난주 들은 말씀도 다 못 지키는데 또 새로운 설교가 필요할까? 물론 새로운 설교 해야죠. 그런데 재방송에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동일한 은혜 말씀이 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는다가 비유와 상징인데요. 이런 도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의 이마나 손에 컴퓨터 칩과 같은 전자장치를 넣겠다. 미국이 1930년대와 같은 대공황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다시 오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에 걸려서 직장들 문을 닫고 비즈니스 안 될 때 정부가 기본소득, 베이식 인컴을 주겠다. 일자리 없고 돈 없으니까 정부가 주는 돈으로 베이직하게만 살라. 그 돈 없는 상황을 받아들여라. 청년 대학생들은 일자리 없는 거 수용해라. 계속 없을 수 있다. 그러니 정부가
베이직 인컴을 주겠다. 그 말은 더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더 좋은 교육 받으려고 하지 말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려 하지 말고, 지금의 수준에 베이직하게만 살라. 그만큼만 정부가 돈을 줄 테니까 살아가라. 그런데 은행 통장에 와이어 트랜스퍼나 종이 수표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이마나 손에 어떤 칩을 놓고 거기다 보내주겠다. 는 말 이미 나옵니다. 정부가 매달 공짜로 돈을 준다는데 이마나 손에 칩 받을 사람들 많겠죠. 결사반대해야 됩니다. 신학적인 차원도 있지만 휴먼 라이트, 인권의 차원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신체의 자유, freedom of the body가 있습니다. 정부가 사람의 몸에 뭘 집어넣겠다가 말이 안 됩니다. 백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개개인의 동의하에 맞는 거지 정부가 강제로 어떤 약을 몸에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인권 차원으로 저항을 해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른 종교인들도 무종교인들도 다 힘을 합쳐서 저항하는 겁니다. 정부가 볼 때 기독교인만 저항한다 그러면 무시하고 강행합니다. 종교를 떠나서 모든 국민이 다 힘을 합쳐서 저항해야 돼요. 이건 상식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몸에 뭘 넣겠다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하면 우리 교단이 속한 개혁신학, Reformed Church, Reformed Theology, 켈빈 신학,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신학에 Civil Disobedience, 시민 불복종이란 게 있습니다. 정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 국민은 disobedience, 저항한다는 것을 신학화하고 가르쳤습니다. 그에 반해 종교개혁자 루터 신학엔 그게 없습니다. 루터가 중세 1000년 교황청의 질서는 저항했지만 독일 정부 사회 질서에는 순응했습니다. 독일에서 농민 반란, The Peasant Revolt가 일어납니다. 세상 뒤집어 보자는 거예요. 그때 농민들이 루터가 자기를 지지해 줄 줄 알았습니다. 루터가 1000년의 질서에 도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루터는 농민 반란을 지지하지 않고 도리어 정부가 당신은 왕이니까 왕이 진압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반란을 일으킨 농민 7만 명을 죽입니다. 그 루터는 교황청의 질서에 도전한 거지 사회 질서에는 도전한 게 아니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루터 같은 사람들이 좋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히틀러가 루터를 이용했습니다. 루터가 말하지 않았느냐? 정부의 말을 들으라. 결과적으로 독일 교회와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어떻게 종교개혁의 나라 독일인들이 히틀러를 지지했느냐를 루터의 신학으로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켈빈은 시민 불복종을 신학화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정부는 칼빈 신학, 개혁 신학을 싫어합니다. 세상 권세는 정부가 시키는 대로 obedience, 순종하는 국민을 바라지 disobedience, 저항하는 국민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유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시대 교회가 그랬고 일제시대 한국교회 6.25 공산당 치하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정부가 예수 믿지 말라고 하면 안 믿을 겁니까? 순교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죠. 그렇게 세마포, 린네는 비유와 상징으로 천국 성도의 모습을 말합니다. 세마포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장면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장면이에요. 이집트 왕이 요셉을 1인지하 만인지상의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로 만들면서 4가지를 줍니다. 첫째, 인장 반지, 결제 도장을 줘요. 지금식으로 하면 왕을 대신하여 사인할 수 있는 권한을 요셉에게 줍니다.
둘째, 금목걸이인데 사슬처럼 된 두꺼운 금목걸이를 줍니다. 셋째, 왕이 타는 수레를 요셉에게도 줍니다. 넷째, 세마포 옷을 입혀요. 이때 세마포는 자격과 지위를 상징합니다. 본문의 천국 성도가 세마포 옷을 입는다가 어린 양의 신부의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 천국 성도 되었다의 뜻이듯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지위를 얻었다를 세마포로 말합니다. 그 세마포는 자격과 지위를 상징합니다. 적용하면 나는 천국에서 입을 세마포 옷을 입을 자격이 있느냐? 바꿔 말하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곧 우리 천국 갈 자격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자격을 부여하러 오십니다. 십자가로 내 죄를 사하시고 이제 죄사함 받았다. 천국 백성 되었다. 자격을 부여하셔요. 그걸 본문으로 하면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허락이 돼야 입을 수 있다.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곧 구원은 사람이 노력하고 애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고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그렇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해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심으로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되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말단 공무원부터 한 단계 진급해서 총리까지 올라간 게 아니죠. 감옥에 죄수해서 하루아침에 총리가 됩니다. 일방적으로 왕이 주는 지위가 주어져서 그래요. 그렇게 요셉이 세마포 옷을 입는데요. 요셉의 인생을 옷을 입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옷은 아버지 야곱이 준 채색 옷, 여러 색깔이 있는 옷입니다. 야곱에게 4명의 부인과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원래 결혼하려고 했던 부인은 라헬이에요. 그런데 인생이 뜻대로 안 돼서 4명의 부인과 살게 됩니다. 더 인생이 뜻대로 안 되는 게 원래 결혼하려 했던 라헬이 가장 먼저 죽습니다. 그 죽은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선대합니다. 그게 채색 옷으로 드러나요. 채색 옷은 사무엘서에서 왕의 자녀가 입는 옷으로 나옵니다. 고가의 옷이라는 거죠. 20세기 초반 한국 사진을 보면 다 무채색의 옷입니다. 남자들 위아래 흰색 옷이고 여자들 위에 흰색 밑에 검은 치마 다 무채색이에요. 100년 전 한국도 보통 사람들 다 색깔 있는 옷은 못 입었습니다. 부자나 귀족, 왕족만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3,500여 년 전인 창세기 시대에 요셉이 색깔 있는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가 됩니다. 두 번째 옷은 노예의 옷입니다. 이복 형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하여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리죠. 애굽 왕의 경호대장 집의 노예가 됩니다. 노예의 옷을 입습니다. 세 번째 옷은 죄수의 옷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 억울한 일 당해서 죄수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세마포 옷을 입어요. 강조점은 4가지 옷 모두 다 given, 주어집니다. 요셉이 노력하고 애써서 acquired, 획득한 옷은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가 준 채색 옷 주어져서 입고 노예의 옷, 감옥의 옷도 다 주는 대로 입는 거고 애굽의 총리라는 옷도 왕이 줘서 입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간다를 상징하는 세마포 옷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거예요. 주신다를 바꿔 말하면 선물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집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설교 제목으로 바꿔 말하면 구원에 합당한 의, righteousness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게 구원의 의를 얻었으면 이제부터는 구원의 의가 요구하는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바른 신앙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자녀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를 명하십니다. 그걸 본문의 혼인, 남편과 아내로 하면 혼인을 통해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 관계는 의무를 동반합니다. 근데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cheating, affair, 외도를 하게 되면 관계가 깨집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원래 관계도 깨질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글 영어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As you have always obeyed,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거나 지난주 강좌한 대로 구원이 취소된다거나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 귀한 것 귀한 줄 알라. 합당한 두려움으로 여기라를 말합니다. 관계가 요구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으로 하면 세마포옷을 이미 입었으니 성도의 합당한 행실을 증거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현재형이면서 명령형입니다. 늘 구원을 현재형으로 유지하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 재림하신다 해도 내가 개인의 종말을 맞는다 해도 영광스럽게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으라 이에요. 열처녀 비유로 하면 늘 기름이 준비된 성도 되라입니다. Will you be ready when Jesus comes 할 때에 Yes I will, Yes I am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시자는 거예요. 그런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로 선물로 얻은 구원의 의를 행함으로 의무로 잘 이루어 드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로 아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인생 내 힘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고 못 사는 거 알아 오직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병든 인생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늦어진 인생을 선착케 하여 주옵소서. 모자란 인생을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넘어진 인생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 보좌에 닿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재림 앞에 합당한 성도의 올바른 행실이 있게 하시고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되어 세마포옷을 빛나고 깨끗하게 입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해도 개인의 종말을 맞는다 해도 영광스럽게 천국 가는 우리와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유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 아버지, 시간 상한 심령, 병든 몸, 멍든 가슴, 지친 영혼, 깨진 관계, 낙심한 심령, 피곤한 영혼 주의 전에 나와 위로와 소망과 살 길을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력한 우리 인생을 도우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Hear our prayer, answer our prayer request.
테스트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붙잡을 말씀과 부를 찬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 예수님 오시든 개인의 종말을 맞든 영광스럽게 천국 가서 영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남은 인생 그 구원의 의가 요구하는 의무를 다하고 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신 것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기도의 집에 나와 또 기도했습니다. 삶의 문제와 고민으로 질병과 어려움으로 인생의 계획과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